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 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은 다시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로나로 입원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아내에게 공유했습니다. 저와 거의 비슷한 50대가 이 재택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영문도 모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위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체력이 조금 올라와야 되고요. 이게 편도 쪽에 목이 조금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이 적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집사님 김주용 집사님은 내일 또 이제 그 코로나와 직접된 건 아니지만은 또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넉넉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나도 나에게도 위로가 참 필요하구나, 위로를 받는다는 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위로가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받을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순간들,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중병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파상 선언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정말로 듣기 싫은 그런 끔찍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몇 년 동안의 이런 시간이 지속되어서 남모르는 슬픔과 상실함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 동료 목사님은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장애, 육신의 약간의 장애뿐만 아니라 정서장애를 입은 아이를 기르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들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그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눈물 짓고
힘들어하며 그 초기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아주 훌륭하게 오히려 장애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망과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성도로부터 위로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감염이 되었다는 그 양성 통보를 받고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 조치가 잘 안 돼가지고 재택 치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렴에까지 좀 연결되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필요한 반찬도 해서 전달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이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가 하면 목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눈물을 닦아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런 목사가 연약하여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관심과 좀 그 위로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힘들었고 또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성도고 신적인 존재가 아닌 다음에야 목회자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적절한 위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회복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하구나. 나는 내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다는 입장보다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축복하고 내가 연약한 분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연약하고 취약해진 이 상황 가운데 여러 성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다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구나. 눈물을 닦아주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등장하는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로자들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죠. 근데 이런 위로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분석하고 원인을 따지고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고의 원인이 뭐냐, 당신은 이래서 그렇다, 욥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긍휼로, 연민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랑이 많은 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이미 자신의 그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어려움과 슬픔을 먼저 당하고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위로하고 더 잘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평소에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나도 상처를 입었고 나도 역경을 당했고 나도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상처를 아는, 인생의 역경을 알고 쓴맛을 아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거기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원치 않은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거죠. 여기 환난과 위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위로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환난이 주어지고 환난 가운데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기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환난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위로가 동시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7절에도 보십시오. 고난과 위로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 고난 거기에 연계된 게 바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역경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인생의 쓴맛과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너무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신앙생활의 초기나 인생에 대해서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환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입니다. 위로가 좋긴 좋은데 환난 자체가 없다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질병도 없고 감염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하고 항상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면제되지 않고 억울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마음 상한 일들과 육신의 질병들과 삶의 인생의 문제들, 내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주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신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가난하게 그냥 하나님이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가?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실망하고 도망가고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아주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섭리의 과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의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셨습니까? 역경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배고프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들과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불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꽃길을 걷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바울의 삶에 도전과 어려움들과 역경들은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로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그 길을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으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그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는 왜 그 고생과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우리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모세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겠다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서 초반에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의 권능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의 여러 가지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의 조건들이 달라졌습니까? 광야가 꽃길이 되었습니까? 광야가 좋은 길이 되었습니까? 안락이 보장되고 광야의 맹수들과 그 전갈들이 배고픔과 물의 부족함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사역자로 불러도 광야의 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그 난제는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진짜 신앙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물은 여전히 부족하고 먹을 것은 여전히 부족하며 광야의 뷔페 식당이 열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모순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요, 마음으로 한번 공감을 해보세요.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욥이 이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고난을 당할 때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내가 믿지만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들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들지 마시고 내 인생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스럽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네요?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보면은 그들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잠시 경험해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끄심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없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조지 헐버트가 죄라고 하는 그 이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우리를 감쌉니다. 설교와 예배, 죄를 몰아내는 회개, 고뇌와 크고 작은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단단한 그물과 전략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설교와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고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인정을 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고뇌와 크고 작은 시련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인생의 재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주님의 단단한 그분이며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도구요 재료라는 사실을 오늘 헐버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그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해를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항의하고 질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죠. 신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고난의 역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고난이 유익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비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크신 섭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난은 핑계거리가 되고 인생을 한탄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게 만들지만은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선은 내가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위로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게 있죠. 뭔가 하면 목회자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부모도 조심해야 되고, 어른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 입 바른 소리, 뻔한 소리를 가지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냥 의례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죽겠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라고 그냥 말을 던져버릴 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남의 이야기 멀리 갈 거 없이 아내가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초기였지만은,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암 선고를 당하니까요, 이미 그 슬픈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그 마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난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다가와서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린 자녀에게 인공심장기를 달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과 같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 어떻게 되는가, 앞이 깜깜한데 이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병실에 있는 그 보호자 중에 이미 몇 달 전에 이미 자신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다가와서, 어머니, 나도 이 일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괜찮습니다, 치료될 수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손을 잡고 위로하면, 이 정청병력 같은 일을 맞는 이 어머니가 이 먼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견디고 붙잡는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분의 가족이 목회자 가정이거나 아니면 이런 가까이에서 그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경험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입시 시험에서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열심히 해, 너 노력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재수, 삼수를 어렵게 통과해서 그 고난을 겪은 선배가 그에게 다가가서, 동생, 나도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진짜 힘들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어렵게 보내면서 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유익이 있더라라고 말을 하면 이 후배에게 제일 큰 위로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죠? 진정한 위로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로자의 자격증이라는 것은 위로자에게 어떤 권위 있는 단체에서 자격증을 주고 교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은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위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 빠른 말, 정답, 세상의 상식을 아무리 말한들 그게 어떻게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견뎌낸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렸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의 확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였어요. 구원의 확신, 신자됨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그게 내 인생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너무너무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주변 사람들 변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의 거리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된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있는데 인생의 현실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속에 같이 다가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점점 약화시켜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운데 고민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그 고민과 그 기도와 그 실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조처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일들을 이해되지 못하는 그 질병을, 아픔을, 수술을, 사별을,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주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더 넉넉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 면제되면 좋겠다고 싶은 일들도 우리에게 허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고난 받는 그 과정에서도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와 방향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역경 속으로 때로는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로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힘겨워하는 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자기의 세계가 깨어진 사람들, 인생의 천천병력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잠시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